여러분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두고 키우는 모습들을 직접 경험하거나 옆에서 지켜보는 일들 많이 있죠. 처음에는 어린아이들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부모의 손에 의지합니다. 젖을 먹이고 기저귀 갈아주고 그리고 안아서 재워줘야 합니다. 그런 모습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일이죠. 그런데 아이가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젖병을 물고 걷지 못하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이를 향한 기쁨보다는 절망과 슬픔이 밀려올 겁니다. 성장이 멈췄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신호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히브리서 5장이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직, 특별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진리를 전하고 싶어서 안타까워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탄식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근데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처지에 오늘 우리가 놓여 있지는 않은지 냉정하게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영적 성장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은 지 5년, 10년,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세월만큼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성장하고 있습니까? 아직 계속해서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아직도 영적인 어린아이를 면치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5장 11절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영적 성장이 멈췄는지, 무엇이 영적 성장인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영적 나태가 성장을 멈추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느냐?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여기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이 얘기는 지금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죠. 제사장이 되려면 레위 지파여야 하고 대제사장이 되려면 아론의 자손이어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반차를 따라서 그런 지파의 혈통을 따라서 대제사장이 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멜기세덱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 관한 이야기가 깊고 오묘하기도 하고 또 어렵기도 해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게 돼 있죠. 11절에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여기 둔함으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 이 둔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밀어붙이는 힘이 약하다 또는 좀 게으르고 나태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선수인데 훈련하지 않아서 나타나는 모습, 노동자인데 열심히
힘을 쓰지 않는 모습, 이런 모습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게다가 여기 너희가 둔하다라고 했잖아요. 듣는 것이 둔함으로라고 우리말로는 해석이 되어 있지만, 이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시제가 완료형이에요. 완료형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그들이 둔했던 게 아니고 어느 시점부터 게으름에 빠져들기 시작해서 지금 이 지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성장을 멈춘 게 아니고 퇴보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생명은 계속해서 우리가 성장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으면 그 자리에 머무는 게 아니라 퇴보입니다. 성장을 멈춘다라고 하는 얘기는 퇴보를 의미합니다. 영적인 나태함은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는 치명적인 장애물이라는 겁니다. 19세기 그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여러분 아시죠?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이 자라기를 멈추면 그것은 죽기 시작했다는 증거다. 다시요. 그리스도인이 자라기를 멈추면 그것은 죽기 시작했다는 증거다. 스펄전은 매일 150페이지의 책을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씹는 훈련을 멈추질 않았어요. 그 결과 60세가 넘어서도 수천 명의 청중을 향해서 말씀을 먹이는 설교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신앙생활 뜨겁게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편안함에 머물고 거기에 안주하여 말씀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유혹 앞에서도, 고난의 파도 앞에서도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는 연약한 신앙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쏟으셨습니까? 우리가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유튜브를 보는 시간과 비교해 볼 때에 성경 보는 시간은 넉넉하셨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세를 점검해 보십시오.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을 찌르는 그러한 말씀으로 받고, 그리고 아멘 하며 실천하십니까? 아니면 그저 불편한 이야기 그냥 귀로 흘러버리십니까?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 적어도 내 시간 가운데 말씀과 함께하는 고정된 시간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그 작은 시작이 위대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시간이 흘렀다고 성숙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성숙이 뭡니까? 그냥 나이가 든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었지만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 12절 보세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이 얘기가 뭐예요? 시간이 흘러서 시간만큼 성장을 했다면 너희가 선생이어야 하는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이 얘기는 뭡니까? 마땅히 나이가 먹어서 예수 믿은 지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는 선생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선생의 역할은커녕 ABC를 배워야 할 처지라는 거예요. 초보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될 형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수치심을 자극하는 겁니다. 단순한 비난이 아닙니다. 복음을 받아들였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성장해야 하는데 그렇게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된 것에 대해서 질책하는 이야기입니다.
13절 말씀 보세요. 이는 저들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 젖먹이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여기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하는 말은 지식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훈련해서 내 것으로 만들지 못했다는 겁니다. 전투 현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지 싸울 수 있는 훈련이 안 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영적 전투와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씨름해 본 적이 없는, 훈련이 없는 무능력을 이야기하는 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다닌 지 몇 년 됐다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성숙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그것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해 본 경험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수십 년이 지났어도 그 사람은 여전히 영적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영적 성숙은 신앙의 연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순종하고 실천한 경험의 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 아시잖아요. 수도원에서 20년 가까이 헌신적인 금욕생활, 종교생활을 했어요. 매일 미사 드리고 금식하고 고해하고 자기 몸을 채찍질하기도 했습니다. 신앙의 연수로 보면 누구보다도 오래되고 헌신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 속에 지내야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의가 자신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이 그 루터의 삶에 뚫고 들어왔을 때, 그때 비로소 그는 영적으로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영적 성장이 유럽 전체를 바꾸는 종교 개혁을 이루어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직분은 가지고 있는데, 교회 다닌 연수는 오래되었는데 말씀 앞에서 여전히 자신을 낮추지 못하고 성숙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분들, 조그마한 일에 섭섭해하고, 그리고 자기 의의를 내려놓지 못하는 분들, 내가 옛날에는 이랬는데 라고 하는 말만 하는 분들, 여러분, 그들의 문제가 뭡니까? 연수가 짧아서가 아닙니다.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며 순종하는 경험을 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강대상에서 또는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십니까? 내 삶에 적용하지 않은 말씀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내가 깨달은 말씀, 내가 은혜 받은 말씀, 나보다 신앙이 어린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는 일들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르치는 일이 가장 빠르게 배우는 길입니다. 가르치는 일이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세 번째,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가 세상을 이깁니다. 여러분, 영적 성숙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14절 보겠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기 우리말로는 이렇게 명확하게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이 본문이 좀 어려워요. 근데 좀 집중해서 잘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러면 장성한 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장성한 자가 누구냐? 이 장성한 자라고 하는 말이 이 헬라어로 텔레이오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텔레이오스라는 말의 뜻은 원래가 이게 장성한이라는 형용사인데 원래는 텔로스라고 하는 명사에서 이게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근데 텔로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목표 이런 뜻이에요. 목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목표를 정해놨는데 그 목표에 가까이 다가간 모습, 그게 장성한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뭐냐? 예수님 닮는 거잖아요. 예수님 닮은 모습에 가까운 것, 그게 장성한 자예요. 그게 제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래서 거기에 가까이 간 그러한 장성한 자라고 하는 게 여기에 중요한 단어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여기 사용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이 여러 번 반복해서 습관이 된 것을 얘기해요. 영적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특별한 체험을 했다, 영적인 어떤 경험을 했다, 이걸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반복된 행동을 통해서 그것이 내 안에 내면화된 습관이 나중에 그것이 인격이 되는 것,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반복적인 실천을 통해서 습관이 형성되고 그 훈련되어진 그것이 오늘 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용함으로라고 하는 말은 반복적으로 순종하고 훈련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원래 내 본성은 그렇지 않은데 훈련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습관을 기르다 보면 그것이 제2의 본성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 사람인가 보다 하고 아예 처음부터 그런 줄 아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게 여기 사용함으로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이렇게 돼 있죠. 연단을 받는다. 이 말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연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원래는 이 고대 올림픽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시합을 할 때 고대 올림픽에서는 옷을 입지 않고 싸웠어요. 완전히 옷을 벗고 그리고는 씨름을 하는데 온갖 그 힘을 다 써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훈련하는 장면을 표현하는 말이 여기 연단을 받아. 그러니까 영적 성숙은 이렇게 치열하고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그 목표에 가까이 가는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한 번 경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습관과 훈련의 산물이고, 그것도 경기장에서 정말 땀을 흘려가면서 훈련하는 그런 지속적인 훈련의 결과가 영적 성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연단된 자에게 뭐가 주어집니까? 다시 보세요.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다 같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분별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선악을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겉으로는 좋아 보이는 것들 사이에서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예민하게 포착해내는 영적 지각 능력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성숙은 말씀이라고 하는 단단한 음식을 일상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먹고 씹고 소화하는 훈련을 통해서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을 얘기를 합니다. 서문학교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은 86세의 노인이었을 때에 체포가 되었습니다. 근데 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씹어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가운데 영적 리더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로마 총독이 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를 저주해라. 그리스도를 저주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지금까지 뭘 해왔는지 아무 상관없다. 한마디만 해라. 아마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들에게는 그 말이 달콤한 타협처럼 들렸을 겁니다. 그런데 폴리갑은 그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지만 그분은 한 번도 나에게 부당하게 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단단한 음식을 먹고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수년 동안 그는 이런 훈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육체의 생명보다 주님의 영광이 더 단단하고 실체적인 것을 아는 영적 분별력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분별력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정직과 이익 사이에서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가정에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어떤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에 흘러 들어왔을 때, 이때 우리가 어느 편에 서느냐, 이것은 내가 평소에 어떻게 말씀을, 단단한 음식을 먹어 내가 그 말씀을 소화했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매일 아침 잠깐만이라도, 매일 아침 습관처럼 지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작은 습관이 영적인 근육을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적 분별력의 근육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결정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모임에서 또 교회에서 제공해주는 성경 공부 가운데 함께 말씀을 배우는 일들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젖병을 내려놔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봤어요. 영적 나태가 우리의 성장을 멈춘다.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둔감해지는 것은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고 어느 순간 게으름에 빠지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성장을 멈추는 건 퇴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둘째, 시간이 흘렀다고 저절로 성숙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고 순종한 경험이 계속 축적될 때, 그때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 세 번째,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말씀을 지속적으로 대하고 씹고 소화시키는 훈련들을 해나갈 때, 우리가 세상의 어떤 유혹과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우리 앞서서 고난의 잔을 마신 분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영적인 미숙함까지 모두 짊어지신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매일매일 말씀 안에서 훈련받는, 그래서 순종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젖병을 내려놓고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씹어 먹으면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 앞에선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말씀 가운데 내가 매일매일 훈련하며 그 말씀 안에서 성장하겠습니다 하는 여러분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이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